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르는 영적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마 구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라이센스가 아니고 또 구원은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구원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과거의 시제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자라나는 과정, 이것을 성화의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의 시제로 쓰고 있죠. 이것을 영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체 구원의 과정인 것을 알고 또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는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칭의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에 태어났으니까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구원은 과거 시제야. 이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거도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도 이야기하고 미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과정으로 이 여정으로 보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비극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다면 자꾸 태어나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성숙하고 자라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의 시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제는 성숙하고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 이것은 성경 그대로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배웠죠. 우리가 그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또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은 성숙함입니다. 성숙은 곧 온전함이고 자라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게 될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까라는 것을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숙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성숙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은 시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또한 성인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우리의 시각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관이 없이 공공장소에서도 내가 싫으면 막 울고 이렇게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 또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시각은 현재에만 있습니다. 지금 좋으면 다 좋고 지금 슬프면 다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아침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린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더 자고 싶고 그냥 그게 좋으니까요. 근데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깨워야 되고 또 더 자고 싶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시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더 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현재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학교에서 혼나고 또 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미래를 보니까 빨리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아이의 특징은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놀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인생 거짓골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맨날 잔소리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또 자라, 뭐 공부해라.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보니까 그 아이가 그냥 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자고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안 자고 또 깨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을 보면 항상 시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시각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개인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만 머물러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또 지금 만족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모습들. 근데 성숙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서 그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시각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성숙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 땅의 시선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천국의 시선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그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 땅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실패자 의식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공자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들이 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자라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왜 실패자의 모습을 갖게 될까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다 실패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 못 미치고 외모가 못 미치고 또 어떤 실력이 못 미치고 지위가 못 미치면 나는 실패했다. 이 실패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여기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 지체가 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구원,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낮은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낮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낮은 기준. 돈이 낮고 지위가 낮고 명예가 낮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낮아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 있다라고 여기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시각을 가지면, 영적으로 미숙한 시각을 가지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육적인 모습과 비교를 하게 되지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너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시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내가 높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탄 축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비천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이, 아니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만큼, 나를 구원하여 주실 만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알게 되죠.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연봉이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얼마짜리냐? 그 사람이 5천만 원의 연봉을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1억 하면 1억의 기준이 되고, 요즘에 막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100억, 막 1000억, 막 그러면 그게 자기의 기준이 되고, 내가 얼마짜리냐? 이게 자기의 존귀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때, 나는 1억짜리, 2억짜리, 100억짜리, 1000억짜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짜리다. 아니, 예수님 100억, 1000억에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바꾸실 겁니까? 100억 주면 예수님하고 바꿀 겁니까? 1000억 주면 예수님하고 바꿀 겁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세상의 관점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있었죠. 그래서 가말리엘의 후레라든가 또 로마인이라든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든가 공회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성공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났더니 이런 가치가 다 무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보다 십자가의 가치가 너무나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뛰어나니 높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높음, 낮음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속량해 주셨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가난한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십니까? 아니, 세상에 대기업, 삼성, LG 이런 거 상속으로 받는 사람만, 그 상속자만 돼도 얼마나 그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상속으로 주시는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이게 정말 믿어질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실까요?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나에게 다 주시느냐?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 있고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죠.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경제적으로 나보다 어렵고 또 병들어 있고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이렇게 전하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면 병도 낫게 해주셔,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면 또 같이 전도하기 참 쉽지요. 근데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좀 높은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특별히 친척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위축이 되죠. 그래도 또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전도 안 하면 또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전도해야지 마음에 품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한마디 하죠.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돈 많은 이 친척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거 어디서 배워오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가 팍 죽죠. 완전히 위축되죠. 그래서 코가 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전도도 못합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을 잘못 증거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뭐 병 낫고, 물론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진정한 복음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또 복음이 뭡니까? 천국이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누구보다도 나는 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던, 돈이 많던, 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떠세요?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다 불쌍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또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그 복음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절대 낫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시각으로 바뀌어서 영적인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미숙한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공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 땅에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높으면 내가 성공자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도 하고 또 자만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쇠잔하고 다 없어진다.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 모든 돈 많이 벌고 지위를 갖고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 낮아짐이 뭐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낮아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낮아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모든 것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세상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갈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예수님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났더니,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났더니 바울이 그 예수님께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내가 있는 것을 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물질도 지위도 내 삶의 모든 유익하는 것마저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천국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천국이 우리들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시각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자신만 바라봤던 시각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이 땅만 바라봤던 그 시각에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수단을 주셨죠. 성경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성령, 교회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시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도 있고 성령도 있고 교회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시각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시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봤던 시선이라면, 그 시각이라면, 그 마음이라면 우리가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세대. 또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이 세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거 바라봐야 된다. 너희 시각이 변화돼야 된다.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예배 다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하게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실패한 예배는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기 전과 예배가 끝나기까지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내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실패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의 의식만 참여한 것입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나의 시각이 내 자신에게만 있었고 또 이 땅에만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시각이 변화되고 공동체로 변화되고 또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성공한 예배인 것입니다. 변화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한 예배, 그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는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도 숨을 안 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죽은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사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예배, 우리 영적으로 내가 제물 되어서 내가 죽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가 죽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죽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가 산제물로 드려져서 죽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시대 때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죠. 이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단지 예물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제물이 뭡니까? 곧 나입니다. 내가 이게 죽으면 안 되니까 나 대신에 속죄 제물이라고 하죠. 나 대신에 얘가 죽는 거예요. 이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양이 죽는데 내가 죽는 의미가 되느냐? 이 당시 때 양은요, 가족과 같이 키웠던 존재예요. 가장 소중하게 키웠던 이 양을 데려다가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서 처절하게 나의 죄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 때 그 순서가 있습니다. 죽일 때 그냥 죽여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목을 자릅니다. 또 두 번째는 꼬리를 자르고, 또 세 번째는 이 껍질을 벗기고, 또 네 번째는 이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또 토막을 쳐가지고 물로 씻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양이 나라고 그랬죠. 내가 산제물이 돼서 내가 죽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내 목이 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상식, 이게 먼저 잘라져야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꼬리가 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들, 이런 것들이 잘려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껍질이 다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악들, 죄악된 습관들, 이것들을 다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배를 갈라서 내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러고 나서 토막을 쳐서 말씀의 물로 씻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영적 예배가 되고, 내가 죽어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한 우리 시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영적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성숙이 되고, 또 우리가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또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육체,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